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저는 시 한 편을 같이 좀 읽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제가 시 한 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려도 아직 그분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까? 그분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는 그분, 택배. 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동의 여운이 깁니다. 네.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분, 택배. 네, 공감이 좀 되십니까? 기다림에 관한 설교를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이렇게 고대하고 기대할까, 기다릴까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와우 회원이거든요. 그 택배를 제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해외 배송하면은 그렇게 안 와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온다 그랬는데 안 오면 그렇게 기다리다가 잠이 드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영역은 어떠신지요? 신앙생활은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성경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마지막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기다림이지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봉사한 만큼 대가로 복 주시겠지, 혹 여전히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요, 기다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혹과 중독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특별히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섬기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욱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의 유년 시절인 90년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이제 저보다 다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90년대 하면 그래도 뭐 우리나라 한창 잘 살 때니까.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 90년대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때도 기다림의 시간들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볼까요? 방학만 되면, 여름 방학, 겨울 방학만 되면 이제 어디를 놀러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그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초등부만 해도 막 거의 한 7, 8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랑 놀고, 또 특별히 매일매일 또 선물도 받고, 맛있는 그 교회 사모님이 해주시는, 집사님도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그 떡볶이 어묵 먹으면서 막 그렇게 즐거웠던 그것들만 학수고대하면서 방학을 기다렸거든요. 그런가 하면 가족들끼리도 막 여행 가고, 그리고 생일이요, 1년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제가 원하는 선물 받을 수 있죠.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만 한 상 차려주고 막 이러고, 친구들 막 초대하고, 이것만 기다렸던 유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의 즐거움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아는 시대를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들을 보면요, 어떤가요? 여러분, 개근 거지라고 하는 말 혹시 아세요? 개근 거지.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가면 개근상은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근상을 받는 친구들에게 개근 거지라고 놀린대요. 그게 뭐냐면 학기 중에 현장 학습 체험 이렇게 쓰고 가족들끼리 해외도 놀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방학을 해야만, 그리고 특별히 막 올해 초부터 막 계획을 해야만 여행 갈까 말까였는데, 요즘은 그냥 학기 중에도 쓰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번 못 가보고 개근한다고 거지네 라고 놀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요즘을 보면서 정말 예전이 좋았구나, 옛날이 그래도 결핍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지치게 하고요, 힘들게 하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뭔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무엇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은 아니세요? 이제는 내가 많이 이뤘고 더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 더 이상 없어 라고 느끼는 순간 변질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요, 이렇게 소망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니 다시 오심이 아니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리는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기다림이 주는 유익이 뭘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삶의 유익. 첫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는 여기 25절에서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편은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쓰여졌거든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바람직한 인생의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4절에는요, 반대,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 즉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다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이게 바로 흔들리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그런 인생 살아야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네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세요.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달리고 작은 것에도 이렇게 시류에 민감해가지고 시사 잡지 몇 개씩 읽고 기사 읽고 그러면서 시대에 민감하게는 살아가지만, 분주하게는 살지만 그 삶이 너무나 요동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뭐가 느껴져요? 고독감과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은 안절부절하고 작은 것에도 민감해서 쉽게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문화가 어때요? 야, 너 원하는 거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본론부터 들어가서 쟁취해 가지고 와, 승부를 봐 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느껴져요? 기다림은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과 믿는 우리의 차이점은 이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찰나와 같은 이 땅에서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행복을 찾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가 아닌, 이 땅은 훈련받는 곳이다.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훈련받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고독과의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길로 이렇게 접어들고 나서 친구들이랑 연말이 되면 이렇게 뭐 통화를 좀 이렇게 하면 뭐 근황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 하고 지내니? 그러면 뭐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애들 만나고, 교회에서 놀고, 이거 다 전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 그러니까 제가 삶이 굉장히 심플한데
고독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되게 심심하게 재미없게 인생 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문득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진짜 좀 재미없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가 밀려와요? 아, 나 진짜 좀 불쌍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됐어요. 맞더라고요. 저 인생은요, 조금 심플한다는 장점은 있을지 몰라도 좀 외롭고 고독한 삶이 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외롭고 고독한 것의 싸움을 피하는 순간 저는 타락이 시작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외롭고 고독한 이 사역, 이 싸움의 영적인 싸움을요, 우리는 훈련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기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공자가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다가 70대, 본인의 거의 인생의 끝 무렵에 왔을 때 자기 삶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도 일이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도 일이관지.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말로 풀이하면 이거예요.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어 라고 자기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예수님 알았나요? 하나님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서의 이제 학문을 가지고 철학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요, 성령님이 동행하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공자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어.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어.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맨 마지막 말씀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다림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일관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주는 능력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유익은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안목 그리고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인데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당대에요, 성경 연구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요, 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메시아의 오심을 모르고 있었는데 무명의 어떤 할아버지가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알아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기독교 대표하는 그 어떤 분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어떤 교회에 신실하게 섬기셨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25절,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영향력을 받았다라고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부림쳐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직분이 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성령님이 동행하시는가? 내 삶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안목, 영적인 통찰력,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연로한 할아버지에 불과하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대 유명했던 종교자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메시아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2부 예배 대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뭐래요? 육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어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나의 영은 뭐예요? 속사람은 뭐예요?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순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시므온과 같은 영적인 안목, 영적인 통찰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안목은요, 사물의 좋고 나쁨 혹은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하고요, 통찰력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본문 30절부터 쭉 보니까요, 감격에 겨워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엄청난 은혜의 영광의 고백인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가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을 가진 노인 시므온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고백하니까 그보다 밑에 세대요, 어린 세대였던 예수님의 부모가 그걸 듣고 놀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우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존경스럽다 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천열린교회도요,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의 시니어 어르신들이 날이 갈수록 육신은 후패해질지 몰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이런 감격의 고백을 선포하고, 우리의 기성세대가 그걸 따라서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그것을 본받아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면요, 기다리는 삶의 유익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젊을 때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의 연속이지만 노년에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인생 하고요, 젊을 때는 고생 좀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고 노년에 접어들수록 점점 잘 되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말 안 하셔도 돼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3번. 많은 분들이 후자라고 선택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혹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인생은 한 방이지, 젊음이 최고지, 이래서 혹 1번을 골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우리 교회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지만 흔들릴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2부 예배 평균 나이가 40대 이상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어떤 선택해요? 그래, 젊을 때는 좀 고생할지 몰라도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면 더 좋지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나오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부분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는데 되게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영화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인생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 살아온 거 돌아보면서 야, 그래도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이었고 너무너무 그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좋은 인생이었어 라고 눈을 딱 감는 거예요. 많은 나의 자녀들과 나를 따라왔던 후배들이 나를 막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좋은 엔딩이겠어요. 마치 이번 수험생들 수능 끝나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 수능 본 다음에 좋은 성적 거두고 문제를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환호성 지르는 어떤 그런 엔딩과 같은 장면이 오늘 말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난 뭐해요? 달려가노라.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너무 값진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특송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되게 유명한 찬양입니다. 여기 가사를 곰곰이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런가 하면 2절에서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뭘 주세요?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오시잖아요. 저 40년밖에 안 살았는데 인생에 나름 고난이 조금 있었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고난이 오지만 어떤 걸로 능히 견딜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족한 은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족한 은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3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화의 구원을 맞이한 날, 주님을 마주한 그때 인생이 뭐라고 고백해요? 3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지난주죠.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랄 전도대가 이제 방학에 들어갔거든요. 마지막 전도를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가에 가는 분들한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거든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뭐 여전히 관심 없이 가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근데 그 당황 속에 반가움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시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어색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 트리에도 장식하지 않아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연말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여겨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손을 흔들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작으십니다. 자, 선포하듯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이 가까워 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우리 삶에 선포되어야 할 것,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유익에 대해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인물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어요. 세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천 열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말에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환난으로 쉽게 흔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림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